느헤미야 제8장 9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듭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의 말씀 찾지 못하신 분은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9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제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 마땅히 조용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늘 기쁘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우리 1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는 시주말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 누구의 뜻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로 매 순간순간 항상 기뻐할 일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를 보내면서 기뻐할 일 얼마나 됩니까? 저는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 아마 손으로 꼽으라면 몇 가지 없을 거예요. 한 가지도 없는 분도 있고 아마 1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 몇 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을 그렇게 보내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접하는 소식들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픔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뉴스 가운데 어제는 코로나 몇 명이 또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고 이런 뉴스들 또 지난 주간 또 이렇게 남북 관계가 이렇게 점점 또 어려워지는 이런 뉴스들 접하게 되어졌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늘 마음에 그 반대인 슬퍼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겠나 싶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현재보다도 더 나은 어떤 그 조건이 있을 때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적이 올라간다든가 재산이 증식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병들었던 몸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을 때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우리가 아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쁨을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이 신령한 기쁨이고 고상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찬송과 가사에 있는 것처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 시간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다음 또 이렇게 약속이 있는지나 찬양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어제 오후 시간 나와서 한 5곡 그렇게 드리고 또 이제 집에 간 경험이 있는데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더 나아지면 기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그렇게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반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일 잘 되는 것 때문에 자녀 잘 되는 것 때문에 사업 잘 되는 것 때문에 물론 기뻐해야죠. 그건 뭐예요? 그건 누구나 일반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살펴볼 때 그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뭐예요? 알 때에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예수 이름을 떠나 그거 별것 아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만약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못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까?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깨달음과 감격이 있을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을 때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깨달음과 감격이 있을 때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이 감격,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있을 때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도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의 그 기쁨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기 61장 10절 이와 같은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왔으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노란 글씨 뭐라고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작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왜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이 어떤 옷을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놓을 곳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내 지금 삶의 환경이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기쁨은 감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깨달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그 잎이 마르고 그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따라서 난 구원의 하나님이네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 구원에 대한 이 기쁨 감비. 여러분, 하박국이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은, 그가 살고 있는 그 당시의 그 나라는요, 가장 어려운 곳에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슬퍼하며 울면서 살아갈 수밖에 그런 현실이었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느헤미야 8장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2절을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하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기뻐할 만한 환경 아닌 거예요. 성전은 무너져 있죠. 삶의 모든 환경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크게 즐거워했다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이는 뭘 나타낸 겁니까? 크게 즐거워할 이유는 그들이 따라합시다. 그 읽어 들려준 누가 읽어 들려준? 에스라가 무엇을 들려준?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 그동안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에스라가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밝히 아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 어떻습니까? 가정에 돌아가니까 기뻐하고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 환경입니까?
직장에 가보니까, 사업장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냐고요. 지금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TV를 통해서 뉴스를 바라볼 때 덩실덩실 춤이 나오냐고요. 아니에요. 그죠?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면은 현실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널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밝히 내가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에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요인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처해져 있는 가정 현실, 교회 현실, 나라 현실 때문입니까? 아닌 거예요. 저는 한 주간에도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 준비하고 하면서 성령께서 밝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주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져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거워요. 근데 주일에서 교회는 나왔는데 설교는 들었는데 도대체 설교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럼 뭐예요? 그냥 예배당에 나왔는데도 별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그렇게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설교인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 때문에 로또 당첨된 그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여호와로 말하면 기뻐해야 되는가 그 기쁨의 이유를 오늘 풀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면은요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해요. 한 주간 내내 기쁘다고요. 그 말씀의 비밀을 깊이 발견하고 깨닫는 것만큼 나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그의 처해져 있는 환경 현실이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낫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심령 안에는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찬송하게 되어지고요.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의 편지 쓰면서 기뻐하라고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바울 서신에 기록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네 번째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이 깨달아져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150편에 달하는 그 수많은 말씀들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혹은 시편을 가리켜서 다윗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편에 다윗 말고도 여러 사람들의 그 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 어떤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찬송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다윗은 그가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자식이 많았습니까? 아니 그가 그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부인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인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이, 그래서 목자다 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개개인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을 지금 지나가면서 언제 끝나게 되는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여전히 금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보이지 않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호와로 기뻐해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자,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고 기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공부하게 되어져요. 돈 버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우고 기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운동하는 것이 재미있고 기쁜 사람 뭐예요? 계속적으로 더 운동하려고 합니다. 낚시가 즐거운 사람은 뭐예요? 시간만 나면은 낚시터로 나갑니다. 텔레비 보는 시간에 즐거운 사람은, 기쁜 사람 뭐예요? 틈만 나면 TV 리모컨에 손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만큼 나에게는 뭐겠습니까?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박수치면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자매요 형제 자매요 작은 행복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고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너무 좋고 기뻐서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니까 뭐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 좋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면 갈수록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다 실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좋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선악과와 가까워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영혼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불행의 단초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돈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돈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목표를 내고 계속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세상 가운데서 다수의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영혼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남보다 많이 재물을 얻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에게서 힘이 아니고, 가장 큰 힘은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 여호와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이 찬양인 것 같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아직 하루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오늘 말씀 계속 들어보니까 아마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고민.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 알면 기쁘지 않고 여전히 돈 버는 것이 더 좋고 여전히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더 좋고 여전히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게임하는 게 더 좋고 여전히 TV 앞에 서 있는 것이 더 기쁜가. 이게 사실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는 이해가 돼요. 그죠? 이해가. 그래. 나도 바울처럼 나도 한국처럼 나도 설교 목사님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도 기뻐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물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만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따라합시다. 시작을 해야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만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그 일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예컨대 말씀 보는 시간이 전혀 기쁘질 않아요. 성경만 펴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수면제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성경을 본다잖아요. 왜? 성경 펴면은 잠이 오니까. 오늘 아까 불렀던 내 기도는 글쎄 그때 가장 즐겁다. 그래서 나 기도해봐야지. 기도하니까 잠만 오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주변에 기도였던 깊은 세계를 좀 가서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주변에 혹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처음부터 기도였던 기쁨을 누렸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때 가장 즐거워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뭐예요? 몸부림, 씨름이 있었습니다. 씨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있었다니까요.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한 사람에서 처음부터 그 기쁨이 있었냐고요? 아니거든요. 시작을 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말씀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이 처음부터 야, 술맛 좋다 그렇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술맛이 쓴맛일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저 친구 권해서 한 잔 두 잔, 한 병 두 병, 한 달 두 달, 1년 2년 마시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술맛이 야, 이거구나. 그래서 술에 빠지게 되어지고 충족이 되어지고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술이 사람을 잡아먹게 되어지고 결국은 몸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낚시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친구 따라갔는데 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한 번 따라가고 두 번 따라가고 세 번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맛이 있거든요. 골프 제가 뭐 안 쳐봤지만 골프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 비싼 돈 주고 왜 골프장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그 맛이 보통 맛이 아닌 거예요. 저도 요즘은 제가 이제 시간 날 때 그 MTB 산악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하는데 처음에는 아니 저 자전거를 타고 왜 저렇게 힘든 비탈길을 올라가나 왜 산길을 올라가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동 갈 때 아유 다시 안 가. 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즐겨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 취미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기도든 말씀이든 예배든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영적인 그런 깊이를 알게 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영원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을 기뻐하는 사람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한 분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간증을 한 분인데 우리 이지선 그 자매라고요. 20년 전에 2000년도죠, 그죠? 2000년도 이지선 자매가 그 이화여대 4학년 그 재학 때 그 교통사고를 그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오랜 동안 그런 입원하면서 뭐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깊이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제가 듣기로는 2016년부터 한동대학교 교수로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혹시 서지사님 그 아십니까? 네. 한동대학교 교수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이분에 대한 간증 다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예전에는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간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전 그 SBS 그 힐링 캠프 지선한 사랑에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언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사고 전으로. 우리가 보기에 예쁜 얼굴로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를 않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왜? 그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들려준 주의 음성 뭡니까? 지선아, 나는 널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영적인 깊이를 알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사고를 일반적으로 뭡니까?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분의 간증도 보니까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남이란 뭐예요? 보통 좋았을 때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길을 가다가 선생을 만났어. 반가웠던 친구를 만났어. 당했다는 거는 내가 강도를 당했어. 도둑을 당했어. 근데 이 이선 자매 고백은 뭐예요? 20년 전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나멜의 말, 무엇으로 말하며 기뻐하는 자입니까? 어떤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간증의 주인공이 이지선 자매 한 사람뿐이게 수도 없이 많아요.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수만 찬양이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높은 하늘에 정갈 세우지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힘이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도 아니고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바로 이것은 여호와로 기뻐하는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올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주님 기뻐하게 하시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주시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홀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이 믿어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듣고 깨달은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이러한 진정한 고상의 기쁨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복된 말씀 오늘도 듣게 하시고 주여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주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인 줄 알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기도하는 저들에게 은혜를 나려주시고 영적인 그 깊이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다윗의 그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고상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크리스찬 주인공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그것으로 힘을 삼고자 했던,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갖 보화가 발견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진 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 입술에서도 주님 다윗과 같이 그렇게 여호와로 기뻐하며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기뻐하며 바울처럼 여호와로 기뻐하는 그러한 고상한 기쁨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의 색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있는 저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